자,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과 작별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나누는 장면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마지막 나누는 당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그가 개척한 교회, 그가 세운 교회, 그가 양육한 교우들에 대해서도 절대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나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데에 그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 The Church of God which he bought with his own blood,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악에 매여 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값주고 사셨고,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기에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에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The body of Christ.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교회의 머리는 당연히 누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내가 교회의 머리 노릇을 하려고 들면 그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머리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오직 교회의 머리됨, 헤드십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헤드십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스스로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 우리 종교개혁의 신앙을 이어받은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는요, 교회의 수장이 없어요. 우리 교회의 수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 그게 정답이에요. 과거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을 교회의 머리라고 내세웠어요. 거기에 맞섰던 영국의 헨리 8세는 무슨 소리냐, 영국 교회의 수장은 영국 국왕이다. 그래가지고 교황과 맞서 싸우고 영국 국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황도 아니고 국왕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요, 당회장도 노회장도 총회장도 다 교회의 헤드십이 아니에요. 예. 노회, 당회, 총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그들의 대표를 구성하여서 말씀으로 훈련받은 전문적인 목회자와 더불어 치리회를 구성하여서 공의회를 구성하여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공동체예요. 당회장이나 노회장이나 총회장은 그 공동체, 그 공적 의회, 즉 치리회의 의회를 이끌어가는 의장이에요. 의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여러분, 통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것은 치리회가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공회가 하는 일이에요. 다만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이라고 하는 역할은 그 공회를 이끌어가는,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의 역할만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교회 목회자와 장로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그들은 왜 존재하나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는 감독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28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자, 목회자로서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감독자라는 말이 영어 성경엔 overseer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 원어에는 에피스코푸스라는 말이, 에피스코포이라는 말이 사용되는데요, 여기서 나온 말이 에피스코폴 처치예요. 감독교회. 미국에서는 영국 성공회를 감독교회라고 부르죠. 성공회 또는 감리교회 같은 비숍이 있어서 교회를 감독하여 다스리는 교회를 에피스코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감독의 역할이라는 말이, 감독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사실 감독은 어떤 큰 지역의 교회들을 다스리는 주교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각 교회를 보살피는 overseer, 돌보고 보살피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교회의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을 통칭하는 말로 쓰여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그들을 세우셨다고요? 누가 그들을 세우셨다고요? 성령께서 그들을 세우셨다고요. 물론 장로님들을 세울 때 교회가, 교인들이 투표하여 교인들의 대표로 세웁니다. 목사를 세울 때 총회, 교단의 신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노회가 그들을 고시하여서 시험 쳐서 그들을 교육하여 세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총회가 또는 교인들이 세우기 이전에 그들을 성령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돌보는 사역자들, 감독자들은 성령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요즘 뉴스에 잘 나오는 말인데,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랬다면서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어떤 조직에 충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께서 세우셨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세우셨냐?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사역하는 이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를 값주고 사신 교회,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이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오직 주님의 교회, 오직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보살피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직분자, 다시 말하면 종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watch over and over. 삼가고 또 삼가는 거죠. 무엇을 삼가라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삼가고 그리고 양떼들을 위하여 돌아보는데, 무엇보다도 첫째 확인해야 될 것은 이것은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이 모임, 이 회중, 이 사람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위해 아무리 대단한 것을 좀 했을지라도, 내가 돈도 많이 냈어요, 내가 일도 열심히 했어요, 내가 밥도 많이 헤매겼어요. 그러나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대단히 크게 자랐다 해도 그것이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자랑할 거리가 아니고요. 이것이 비록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안타까워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에 충실한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바로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삼가고 또 삼가야 합니다. 이 삼가고 확인하지 못해서 실수한 사람이,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역대기 읽고 있잖아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 왕이 이제 모든 주변의 적들을 평정하고 평안해지니까 이제 자기가 이룬 업적이 대단해 보이니까 그걸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래요? 인구조사를 했죠. 왜 하는 거예요? 궁금해요. 내가 얼마나 큰 업적을 이뤘는지, 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의 것을 확인하고 자랑하고 자기의 만족으로 삼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여러분 성경을 분명하게 읽으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비록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회개했지만 오늘 우리들은 얻어맞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얻어맞을 때까지 안 간 것이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지금 대단해 보이는 교회들과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있습니다. 얻어맞아야 아마 바로 세워질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곳에는 어떠한 나의 지분과 나의 권리도 없고 이것은 오직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여러분 다시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에 리더십이 서 있다가 그 리더십이 함께하지 못하게 되면, 또는 리더십이 교체가 되면 어떤 교회든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이 있죠. 그것도 다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장로님들이 명심하고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안에도 대적이 있고 밖에도 대적이 있다. 안과 밖에 대적이 올 수 있는데, 첫 번째 먼저 밖에서 들어오는 이리떼들이 있대요. 사나운 이리떼들이 있대요. 이 이리떼들의 특징은 뭐냐? 이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29절에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시죠? 자, 도둑이 온 것은 양을 잡아먹고 자기 뱃속을 채우기 위해 온 거예요. 그렇죠?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양을 돌보고 양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목자인 척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대단한 무언가를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보다 더욱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성과를 내세우고 중요시 여기고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그것은 여러분, 그는 목자가 아니고 도둑이고 그는 이리와 같은 자입니다. 교회는 물론 문턱이 없어야 돼요. 교회는 열린 문 교회여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리더를 세울 때는 아주 조심하고 분별하여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목회서신에서 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자를 교회의 리더로 세우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중심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목회자가 됐든 평신도 리더가 됐든 그 중심을 바로 확인하고 그가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가 한 사람 한 사람 양떼들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분별력입니다. 두 번째요, 밖에서만 대적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30절에 보십시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안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게 문제예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한대요. 편을 만드는 거죠.
자기 밑에 줄 세우는 거예요. 자기 그룹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라 그러면 누구의 제자입니까?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죠. 그럼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중요하고 아무리 장로님이 중요하고 아무리 우리 모임의 리더가 중요해도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목사와 교회의 모든 리더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자기 밑에 줄 세워 자기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말씀으로, 여러 가지 사역으로, 섬김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자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셰퍼드죠. 셰퍼드. 예, 셰퍼드를 고상하게 목자라고 번역하지 마시고 우리 한국 사람들 잘 아는 콩글리시로 해봅시다. 여러분, 셰퍼드. 강아지 이름으로, 개 이름으로 우리 뭐라고 발음해요? 세파트. 예, 세파트. 그 개를 왜 세파트라고 불러요? 목장에서 양떼들이 목자를 잘 따라가도록 옆에서 짖는 거예요. 왕왕 하면서. 혹시 빗나가는 녀석 있으면 왕왕 해가지고 주인을 잘 따라가도록.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세퍼트, 그 개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인 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우리 가운데 어떤 직분도 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자, 멍멍 짖는 세퍼트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shepherd 그랬어요.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번역하자고요. 세파트가 되라. 목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따르게 하는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주인 되신 예수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세퍼트 역할을 해라. 아멘. 예, 우리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사람들 중에는요, 꼭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그들이 distort the truth, 그들이 진리를 왜곡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30절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이라 그랬어요. distort the truth,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소리를 하진 않아요. 전혀 비진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온전한 복음의 이야기를 온전히 전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그 총체적인 스토리를, 그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려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사용하기 좋은 말, 자기에게 유리한 말, 무언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말만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만 강조하는 거죠. 사람들이 복 받는 거 좋아하니까 복 받는다, 잘 된다 소리만 하는 거. 그거 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고 그것은 복된 소식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지만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 자체가 회개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그 자체로 심판의 메시지요, 진노의 메시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전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입맛에 맞는 것만,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선택적으로 듣고 싶은 얘기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어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떤 주장을 가지고 그 한 가지만 내세워서 그걸로 사람들을 편가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가끔 그런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동성애는 나빠. 얘 나쁘죠? 그럼요.
성경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신 삶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 동성애자들까지도 모든 죄인들을 품고 그들이 우리 안에 나와 참된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받아 변화되고 회개하고 변화받는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 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배제하고 그들에 대해서 혐오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과 대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그들을 품어주고 그 대화의 다리를 놓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화의 방식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동성애라고 하는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동성애자들을 비난하면 우리 편, 그 사람은 보수 기독교인, 그런 사람은 복음주의자. 조금이라도 동성애자들을 이해하자고 말하고 그들을 품어주자고 말하면 그러면 저 사람은 자유주의자, 반기독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편가르면 안 돼요. 네 편, 내 편,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네 편, 내 편을 나누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다 존중하고 따르고 다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 동성애의 문제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것은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것들은 다 내팽개쳐 놓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윤리적인 가치들, 사회적인 가치들,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우리 옆에 억울하게 피 흘리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우리가 돌보고 회복시켜 줘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교회 안에 바른 투명성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면서 그러면서 동성애 한 가지만 자꾸 내세워서 그걸 가지고 편을 나누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진영 논리로 네 편 내 편으로 나누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기 편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하필이면 동성애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제일 편한 게 동성애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왜냐하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같이 느껴지거든요. 나는 그 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 같이, 내가 절대로 저지르지 않을 죄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철저하게 배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동성애만 죄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동성애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만큼이나 우리들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바로 따르지 못하고 우리 자신들이 더 큰 죄악에 눈 감고, 아니 우리 스스로가 그 죄악에 참여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 닫고 나하고 전혀 다른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만 공격하는 태도, 절대 복음적인 태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의 목적은 주로 편갈라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도 복음을 위해서도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당부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주었던 교훈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3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가 눈물로 사람들에게 교훈하던 그것들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말로 그렇게 호소하고 교훈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 모범을 보였어요. 33절에 보니까 그는 탐하지 않았어요. I have not coveted.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가 됐든 평신도 리더가 됐든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득을 탐하면 안 돼요. 물질 문제에 정직하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유, 교회가 뭐 부흥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요,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교회가 물질 문제에 깨끗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자기 이득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We must help the weak. 약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바울은 아시다시피 자비량 사역을 했어요. 그가 자비량 사역을 하면서도 자기 손으로 쓸 것을 위해 자기도 수고하면서도 그것으로 또한 약한 자를 돕고요, 약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연보를 모으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들의 필요만 채우는 것으로 족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자 또는 교회 밖에 있는 약한 자들을 돕는,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낼까요, 여러분? 자, 이 예수님의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어느 복음서에 나올까요? 어느 복음서에 나올까요? 성경문답서 늘 푸시는 분들, 어느 복음서에 나올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연스럽게 그냥 사지선다가 되네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어디 나올까요? 4개 중에 하나 찍으시면 되잖아요. 정답은 없어요. 복음서를 아무리 뒤져도 이 말씀은 안 나옵니다. 그럼 바울이 거짓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아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도 요한이 친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적으려면 한두 끝도 없다. 다 못 적는다. 그 중에 일부만 적은 거다. 그래요. 여러분, 신약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참고했던 구전 전승이 있다. 예수님에 관한 구전, 말로, 오럴 말로 전한 전승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학자들은 그걸 Q 문서 뭐 이런 말로 모르셔도 되고요. 예수님께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구전 전승이 있다. 아마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말씀 중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내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저 교회 가면 뭐가 좋을까? 아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교제를 하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하고 복된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성도를 섬기는 가운데 내가 나누고 주는 것 가운데 복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기 이전에 내가 그 속에서 주님을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복이 있다고요? 내 필요한 것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좋은 교회를 찾았어. 그것도 물론 좋은 일이겠으나 더 복된 것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러한 영적 유익을 채우며 그 속에서 내가 섬기며 나누며 살 수 있는 그 삶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교회, 내가 나눌 수 있는 교회, 내가 줄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된 교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사람에게 교회를 부탁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이름이 전혀 안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아무개 장로님, 내가 장로님을 믿고 장로님께 부탁합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목사 잘하는 것 같으니까 세워서 이 사람만 믿으니까 여러분도 이 사람만 믿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 자신과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바울은 교회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은혜의 말씀의 교회를 부탁한대요. 그 말씀이 능히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실 거래요. 주체가 누구예요? 목사예요? 장로예요? 아니요,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도구인 목사나 장로님들에게, 사역자에게 목매다는 존재가 아니고 말씀 자체를 붙드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성도를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은 자로 세우십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씀 안에서 거룩하여집니다. 그들은 justify 되었을 뿐만 아니라 sanctify 되어 갑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거기서 세워지는, 거기서 열매 맺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inheritance,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겉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성취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도의 삶이 없이 교회 건물을 크게 지었어요.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걸 통해 대단한 구제 사업을 했어요.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아니에요.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여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변화를 받은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그 속에서 열매 맺는 귀중한 것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에요. 그것이 겉으로 보기엔 되게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그렇게 열매 맺은 하나가 모여서 그 겨자씨만한 것들이 자라고 또 자라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예요. 사역자는 뭐예요? 말씀의 종이에요. 그 말씀을 위하여 쓰임 받는 거예요. 그저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의 이별은 참 아쉽고 슬픕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운다 그랬습니다. 남자들끼리 얼레리 꼴레리 입을 맞추고 운대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시대였으니까 그런 문화인 거죠. 게이라서 그랬던 건 절대 아니에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다시 못 볼 것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고 아쉽고 슬픕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기꺼이 바울을 놓아 보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놓아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니,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 교회는 보내는 공동체예요. 원래 교회는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으는 공동체인 동시에 또한 미셔널 처치,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불러 모으고 또한 다시 보내고. 어떤 분이 그러셨죠?
그래서 교회는 터미널과 같은 곳이다. 교회는 공항과 같은 곳이라. 터미널 같은 곳이에요. 예, 교회는 보내는 곳입니다. 귀한 사역자도 보낼 줄 알아야 돼요. 기꺼이 놓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아쉽고 우리가 필요한 것 같아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어떤 교회가 목회자, 담임 목회자 자리를 세습한다는 것 때문에 온통 시끄러운데, 여러분, 교단의 법으로 정했으면 지켜야죠. 그렇죠? 근데 안 지켜요. 안 지키면서 자꾸 매달리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저는 궁금한 것이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아니면 교회가 못 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 아니면 교회가 못 살아요? 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교회가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그 목사님이 훌륭한 분입니다. 예, 그 세워지신 그 아드님 목사님도 되게 좋은 분이에요. 제가 잘 알아요. 왜 잘 아냐고요? 제 친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큰 것을 위해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아무리 필요하고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죽는다? 우리 교회 그렇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가 잘못된 거죠. 아니요, 교회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 한 사역자 때문에 살고 죽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과 성령 앞에서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훌륭하시고 아무리 에베소 교회에 필요해도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과 성도들은 그 사도 바울을 기꺼이 보내드렸습니다.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저는 우리 한인개혁장로교회도 당연히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이 사역하면서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아왔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세우심을 받고 성령으로 세우심을 받아서 여러분 각자가 주님이 주신 직분을 기쁨으로 받아 서로 섬기며 서로 세워갈 때 이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교회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교회이니까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사람에게 끌려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도 너무 사람에게 끌려다니면 안 돼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어,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겠어. 아니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각자 교회된 우리들이 모여 세운 이 아름다운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 딱 들어와 보고 이 교회는 앉아있는 사람이 100명도 안 되겠어, 얼마 안 되네,
그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성경적인 눈으로 보면, 와, 여기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거의 몇십 명이나 모여 있어. 와, 얼마나 귀하고 값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달으시고 여러분 각자,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양떼들을 살피며 함께 주님의 빛난 영광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날들을 바라보며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